이 시간 예배를 사모함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샬롬을 한가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기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또?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죠. 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됩니다. 지난밤에 돼지 꿈이나 조상 꿈을 꾸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로또 삽니까? 자, 로또를 사자. 오늘이 내 인생 역전하는 날이다. 야, 로또를 사자. 이러시나요, 혹시? 자, 안타깝게도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런 로또를 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기회가 왔다 싶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은혜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요즘 부흥회를 이렇게 경험할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요새 부흥회 트렌드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기억나시죠?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게 더 부르진 않겠습니다. 잘 못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좋아하시고 또 사모하시죠? 네,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왜 좋아하시나요? 은혜를 우리가 왜 좋아하죠?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왜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살라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기회이지만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중요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로다.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의 이웃 또 형제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쉽죠? 어렵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거나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3절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그래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양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자 상자가 있습니다. 과자 상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먹으려면 과자 상자를 뜯어야겠죠? 그런데 뜯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방법대로 뜯어야 그 과자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 복음이 바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줬는데 달라고 하면 준 사람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안 당황스러우신가 보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미 줬잖아. 방법도 알려줬잖아. 뜯어 먹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운교회 식구들은, 특별히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청심환 가져오신 분들은 미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 누리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은혜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은혜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아직 내가 불만족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내 내면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탐심이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넣어야지만 그 탐심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내 탐심을 섬기는 겁니까? 내 탐심을 섬기는 거죠. 나만 만족스러운 것, 그 만족이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오해하실까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마음의 소망을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소망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아까 대답하셨지만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함성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골리앗과 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마치 자신들의 왕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아직 소년 같은 다윗은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자기가 슈퍼스타였거든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은 다 사울이 거느리고 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볼 때 저런 그 얼굴이 붉고 예부장하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씨앗은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분노가 잘 자라도록 사울의 마음을 경작합니다. 네가 최고야. 어떻게 저런 아이가 너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 저런 녀석은 죽여버려야 돼. 사탄의 경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작을 합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분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이 분노의 씨앗은 잘 자라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 죽여버리자. 감히 왕의 영광을 가로채 죽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 연주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세 이 사건 전에는 금세 개운해졌는데 지금은 앞에서 수금 연주를 하는 그 다윗이 죽도록 밉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던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피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피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집도 없이 들판에서 또 동굴에서 자고 음식을 얻어먹고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정말 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서 분노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도 분노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사탄은 또 경작을 하겠죠.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싹도 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난 분노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를 갖고 이 분노를 해소할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전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특별히 선별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렴소 바위, 여기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들렴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샅샅이 뒤져갔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곳까지 수색을 해왔을 때 그때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곧 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똥이 마려웠습니다. 네, 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동부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야기할 때 우리 아동부 애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라 그런지 되게 많이 절제하시네요. 네, 군사들에게 일 좀 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겠죠. 수색을 하라고. 그리고 사울은 혼자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숨어 있는지도 사울은 모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되게 많이 급했어요. 급히 갑옷도 벗고 또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옷이 길 거 아니에요. 그 옷을 뒤로 착 펼쳤겠죠. 그리고 시원하게 거사를 치릅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굴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해요. 그리고 자기 신을 죽이려고 무지막지한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무지 밉습니다. 그런데 하필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눈앞에서 목을 빼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의 검도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했습니다. 상상을 했다는 것은 그런 나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턱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은 상상일 뿐 따라하지 말자. 다윗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베는 것이 없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사울에게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사울은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벤 옷자락만 가지고 돌아와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6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다윗은 자신도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만 자기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함께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사울을 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 일을 치르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유유히 굴을 빠져나옵니다. 어쩌면 시원해서 휘파람을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은 내 분노와 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목마르니까 마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밥숟가락을 드는 것도 밥을 먹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의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이루는데 어떤 적절한 시기, 경우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때는 언제입니까? 범사가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절한 시기이며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는 무엇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생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내 마음의 분노를 만족시키라고 주시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나의 탐욕을 숭배하라고 주시는 그런 기회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또는 공의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는 복,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울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지 않는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단순하죠? 모르시나요? 단순하죠? 단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훨씬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은 확실하게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그 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만든 내 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분노와 내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경작했던 사탄은 결국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정도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버립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분노가 자기를 다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분노의 싹을 뽑아버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히려 사탄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열매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 나와 함께한 이들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느냐 마느냐가 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림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살림에 있습니다. 언제 살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의 분노가 열매 맺도록 경작하는 그 사탄의 유혹들, 죽음의 유혹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열매 맺힐 때 그 생명의 열매로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다스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소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결국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왕이면 내 탐욕이 그것을 이룰 힘을 내게 주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면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나의 진짜적인 나의 탐욕, 그것을 경작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내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그 간구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가? 항상 지는 싸움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는 줄 아셨어요? 여기서 적용시킬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는 마태복음 말씀도 괜히 한번 묵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부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싸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원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가 저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헤아림으로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서로에게 선포하는 길입니다. 또 그런 삶입니다.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의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왜 상대방은 틀렸다고 할까? 상대방에게는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내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그 실천의 출발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아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이 옳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이 증명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심판을 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지면서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천국이 회복되면 그 사탄, 그놈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맵니다. 항상 우리 귓가에 죄를 짓도록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만족스러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쾌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누릴 기회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회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한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사탄의 속삭임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사탄에게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에, 믿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